우리 교회는 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참 가족 같은 교회라 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어떤 경우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한 권사님이 그만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교회 또 몇몇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한데 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왜 아프지? 갑자기 뭐 죄를 졌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또 좋지 않은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래서 오히려 그 아프신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그런 와중에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사랑이 떠올라야 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그날, 그 저녁에 붙잡히시는 그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1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마치 유언과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의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면,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축복과 변화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교회할 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31절, 3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인데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기 그가 나간 후에라는 이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한때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세족식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데 혼자 슬그머니 나간 것입니다.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예요. 은 30.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냥 막 운이 없어서 그들의 그 어떤 계략에 말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다면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역사를 보면 죄 지은 자들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래도 보잖아요. 그래도 심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우리 포함해서 다 지옥에 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대신에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구나.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하지만 사실 심령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야, 죄 지으면 벌 받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그 TV 드라마 있잖아요. 천국은 아름다워. 거기 보면 저도 우연히 봤을 때 나 그 장면을 보면서 지하철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지옥역 그러는데 와,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딱 부둥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휙 빨리 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죠. 네, 그런 거죠.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의 이 상상 속에 지옥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이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죄를 지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상 천국과 지옥문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선물인지라 우리가 정말 그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다 알고 그가 나간 후에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가는 걸 다 아시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용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곧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마이크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분주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는 울리는 꽹과리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잘 생각해야 돼요. 야, 혹시 우리의 사랑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아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합니다.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자녀들이 서로 오손도손 화목한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이제 한 교회를 섬기면 참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교회의 직분자쯤 되는, 그러니까 나름 내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간혹 교회를 깨뜨리는 주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제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반대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막 이거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요, 그는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 마귀에 지금 꼬임에 빠진 겁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은요,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과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틈을 보고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하나님, 제가 몸된 교회의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칭찬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제자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가장 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과,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네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도 알아. 니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런 너희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닌 거로 사람들이 생각해. 이런 말씀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 지금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하나 돼서 초대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 것 내 것 없어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은 이 사랑한다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깨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이 하나됨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 뭐 큰 이단이 들어오고 이래서 깨질 수도 있지만 그 진짜 깨지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항상 어디서나 그래요. 작은 것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의견은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자기 의견을 고집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고 나도 주장이 있어요. 그럼 둘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주장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서로 내게 옳다라고 하다 보면 이게 작았던 것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또 이게 또 다시 합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퉜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반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깨지는 많은 요소들을 보면 큰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아이들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이 어떤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항상 본질을 생각하면 돼요. 그 본질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흔들면 안 되겠죠. 전도 안 하려고 하고 뭐 말씀을 안 배우고 뭐 예배 안 드리려고 이 교회 본질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당의 뭐 위치를 이렇게 바꿀까요? 저렇게 뭐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고집해서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넓게 크게 그래서 그러나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의 본질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막아야 돼요. 그 본질. 근데 본질이 아닌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굳이 너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뭐 수석 제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11명 모여 있는데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11명 너희 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굳건히 서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빠지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더라도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뭘 실적처럼 뭐 자신의 신앙의 어떤 걸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인가? 그죠? 봉사할 때도 식사 봉사할 때도 여러분 너무 애쓰시잖아요. 이왕이면 사랑으로 하면 좋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야 내가 이거 밥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먹고 건강해질 거야. 또 먹을 때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게 행복할 거야.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이게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식사들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남기고 그러면 화가 나고 이거는 벌써 이미 사랑이 없는 봉사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하면 성도님들이 행복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설령 그게 잘 인정이 안 되고 뭐 되더라도 나 한 것으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실적이 아닙니다. 전도가 사랑으로 바탕이 되면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아, 저분이 그냥 스쳐가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텐데, 지옥 갈 텐데,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통해요. 전도할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전도한 사람 10명을 해서 상 받아야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전도왕 되려고 나를 전도한다? 다 알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이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냥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아는 지인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 아파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제자라고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참된 제자교회 저는 작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 가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건강자와 권사님 오시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서로 오면 기뻐요. 이렇게 한번 볼 때 매일 보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럴 때 와서 그 시간이라도 서로 손잡고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안 왔구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누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함께.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나도 다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죠? 다 모이면 되니까.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 있는 교회는 참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 서로 사랑해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우리 참된 제자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서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